우리가 지난 시간에 환자를 간호하는 사람들은 환자를 어떻게 케어해야 되는가 기억하십니까?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치료제 세 가지가 어디서 온다 그랬죠? 치료제가 어디서 오는 그 세 가지가 뭐라 그랬죠? 첫째는 예? 다 잊어버렸어요? 이거는요, 환자를 케어하기 위한 조건은 이라기보다는 우리의 건강을 위한 조건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얻기 위해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이 조건이 꼭 필요하다. 병자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병 안 든 사람 없지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 보니까 전부 환자네. 전부 환자예요. 지금 우리 자매님은 어제부터 금식 들어간 자매님, 그냥 막 쌩얼쌩얼 웃고 잘 다녀서 건강한 줄 알았더니 어제 상담을 해보니까 병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지금 너는 환자고 나는 건강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우리 각자가 적절하게 치유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 그죠? 그게 제가 어제 말씀드린 세 가지 조건은 반드시 갖추어야 된다. 그게 뭐냐면 첫째는 사람은 마음에서부터 병이 시작되기 때문에 마음이 상하면 몸이 상한다.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여러분, 건강한 피가 어디서 나오지요? 골수에서 피를 만들어냅니다. 그죠? 골수에서 건강한 피를 만들어내려면 건강한 생활, 건강한 음식, 건강한 생각, 이게 다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마음의 양식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마음의 치유를 위한, 마음을 생명적으로 건강적으로 살 수 있는 양식,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 특히 환자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고 지치고 병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 그 마음이 회복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령의 치유를 하실 때에 그에게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보내셨다는 것. 그게 예수님의 의료 선교에서 환자들을 다루신 방법, 마음의 치유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도 깊이 찾아 먹어야 되지만 찾아 먹을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찾은 사람이 갖다 제공을 해줘야 되니까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료 선교사들은 환자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받도록 봉사하는 것. 지금까지 우리는 환자를 만나고 또 우리 이웃에 죽어가는 이웃들을 만나기 위해서 반드시 그들을 찾아가서 줘야 되는데 그것이 내 안에 있어야 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지금 복음이 필요한데 내가 복음을 가져야 나의 복음을 전해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준비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부분을 우리가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전해줄 때에 어떻게 도와야 되는가 부분에 내가 가진 복음을 전한다. 그 예수님을 전해주는데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그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는 봉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봉사와 함께 복음을 줄 수 있는 일. 그래서 복음과 건강은 같이 가도록 우리가 함께 이걸 복음과 함께 건강이 회복될 수 있는 조건으로 환자를 케어해주고 봉사하고 도와준다. 이렇게 할 때에 첫째는 말씀을 주고 그 다음에는 환경을 바꿔줘야 된다. 숨 쉬고 냄새 맡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호흡으로 생각으로
또 눈으로, 귀로, 이 피부를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물질이 우리 몸을 살리거나 병들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쾌적한 공기, 신선한 공기, 쾌적한 환경, 청결한 환경, 그래서 이 우리 물 마시는 거, 몸을 씻는 거, 옷을 갈아입는 것, 좋은 환경으로 이렇게 우리가 옮기는 것, 이 환경 개혁이 저기 전부 다 들어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늘 소흡하고 우리가 보고 듣고 마시고 살아가는 이 환경이 깨끗하고 청결하고 하나님의 창조 에너지를 방해받지 않고 받을 수 있는 환경, 이 자연입니다. 자연. 환자들은 이런 곳에서 생활을 해야 된다. 저 도시 저 공해 속에 그 아파트 콘크리트 바닥 안에 그 속에 갇혀서 그 공해를 마시면서 채소 먹고 현미만 먹는다고 그게 건강 생활은 아닙니다. 건강은 밥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전체가 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주거지 환경은 참 중요합니다. 와이프는 이 신선한 공기를 얘기할 때에 이런 나무에서 나오는 치료제들을 얘기하고요. 거기서 나오는 향기도 치료제가 된다. 우리 코로 들어오는 신선한 향기들 있잖아요. 어떤 나무 밑에 가면 신선해 코가 그냥 아주 싱긋싱긋하는 아주 기분이 좋은 더 맡고 싶은 이런 공기, 그 향기도 치료제라 그래요. 이런 게 바람을 따라서 공기를 따라서 참 우리에게 호흡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선한 공기, 자연에서 오는 이런 향기,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색깔, 이런 것들이 전체가 이것이 우리의 인체 기관에 생명을 공급하는 치료제들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이 자연을 창조하실 때 풀 한 폭이, 꽃 한 송이, 그리고 날아가는 새 한 마리, 새소리, 바람소리, 거기서 오는 향기, 이것이 그저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게 다 필요한 하나님의 생명 에너지를 전달하는 도구라는 것이에요. 그 풀의 색깔들,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이 전체가 다 노란 색깔로 잔디가 덮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무나 잔디나 처음에 노란 색깔이든지 빨간 색깔이면 어떻게 될까요? 항상 붉은 색깔만 보고 있다. 노란 색깔만 보고 있다. 새까만 것만 보고 있다.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 보십니까? 우울증, 정신병이 걸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시야에 너무 아름다운 색깔들이 들어오되 전체를 푸른색으로 다 덮어주셨어. 거기서 피어나는 꽃이나 나뭇잎도 같은 색깔이 다 없지요. 풀도 다 색깔이 다르고 꽃들도 다 색깔이 다른 이런 다양한 색깔들을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바라볼 때에도 우리의 정신건강, 우리의 인체에 들어오는 그 모든 치료제가 몸에 에너지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 자연 속으로 가면 기분이 좋은 게 그래서 그래요. 그 또떼기 시장 같은 도시에 그 사람 소리, 자동차 소리, 막 이런저런 소리, 매연 속에서 살면 얼마나 이 짜증이 나고 머리가 어지러워요. 이 자연 속에 오면은 안정감을 느끼게 되고 평안을 느끼게 되고 정말 좋다. 여러분 도시에 있다가 여기 오니까 좋은 생각이 듭니까? 좋습니까? 여기 우리가 먼 산을 바라보면서 가까운 정원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정말 좋다. 너무 공기도 좋고 평안하고 음식도 맛있고 그런 게 결국은 우리 몸에 생명을 주는 재료들이에요. 역시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받도록 주신 건 전부 다 살리는 것, 살리는 것.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뭐라 그랬죠? 음식입니다. 음식. 오늘 이 시간에는 음식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죠. 음식. 제가
예, 요즘에 환자들이 치료되는 속도하고 제가 처음에 30년, 40년 전에 시작할 때 환자들이 치료되는 속도가 달라요. 너무 많이 다릅니다. 적어도 10년, 20년, 그 이전, 10년쯤 그 이전에는요, 진짜 환자들이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찾아올 때, 베델에는 기적이 일어난다. 그러고 봤어요. 그리고 제가 음식을 일일이 금식, 과일식을 시키고, 소식을 시키고, 음식을 이렇게 집어서 주고, 많이 먹으면 제가 가서 뺏어 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철저히 관리를 해줄 때 사람들은 그거 갖고 작게 준다, 뺏어간다 불평 안 했어요. 한 방에 10명씩 5명씩 자도 불편하다고, 잠자리 불편하다고 불평 안 했어요. 그리고 그때의 그 환자들이 같이 서로 병자 앓는 소리를, 옆에 환자 앓는 소리를 듣고 옆에 자는 이런 환자들이 옆에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자기도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환자들이 서로 돕는 이 사랑의 에너지가 흘러가면서 같이 치료되는 것이에요. 환자들은요, 동병상련 아닙니까? 자기가 아픔을 지금 겪고 있기 때문에 상대가 아픔을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아픈 거 그냥 잊어버리고 옆에 사람 너무 아프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봉사해주고 그래요. 밥도 떨어 못 오면 자기가 밥 뜯어주고. 이러면서 서로가 오면은 한 방에서 한 공간 안에서 사람들이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정들고 그러는 가운데서 알게 모르게 자기가 회복돼요. 제가 어떤 사람 한 사람, 참 이 사람도 제가 또 안 잊어버리는 사람, 저기 거제도에서 온 어떤 엄마인데 이분이 너무 불쌍한 사람이에요. 혼자서 아이들 데리고 그 모자원에, 충무인가 저 어디 저기 모자원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이에요. 아이들 데리고 남편 없는 홀로 사는 여인들이 사는 곳이 있어요. 그 우리 교인이 경영을 합니다. 거기서 오신 분인데 간염에서 간경화로 왔고 얼굴이 시커맸어요. 그리고 다리가 그때 왜 아팠는지 모르지만 지금 제가 그때 뭐 병명도 물어볼 사이도 없이 그냥 사람들 왔다가 치료받고 가고 나는 어떤 병인지도 잘 모르고 지금은 그래도 제가 상담도 좀 해주는데 그때는 뭐 병이 무슨 병인지 알아야 상담을 해주지. 어쨌든 지팡이를 쥐고 쩔떡쩔떡 이렇게 걷고 다니는 사람인데 얼굴은 시커멓고 아이들은 둘 놓고 그 모자원의 원장님이 이 사람을 데려다 놓고 갔습니다. 이분 나을 때까지 여기서 좀 있게 해달라고. 아이들은 자기들이 거두겠다고. 그래봤는데 이분은 와서 보니까 환자들이 전부 봉사하고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아궁이에 불을 떼가지고 저 안에서 솥을 걸어놓고 큰 솥을 걸어놓고 밖에서 불을 떼면 그 안에 목욕탕에 들어가면 바닥에도 불이 흘러 들어가가지고 안도 따뜻하고 그 가마솥에 따뜻한 물을 퍼가지고 목욕을 하지요. 찬물도 옆에 놔놓고. 그러니까 목욕탕처럼 사람들이 한두 명 들어가서 그 물 퍼다 씻고 밖에서는 계속 불을 떼줘야 되고 이제 불을 넣어주려면 산에서 나무를 끌고 와서 또 잘라서 이제 나무를 준비해 주는 사람도 있고 그때 그 산에 불이 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 나무가 1년쯤 지나니까 막 죽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 잘라다가 막 나무를 갖다 주는 남자들도 있고 그래서 서로 도우면서 청소도 같이 하면서 이러면서 막 환자들이 그냥 주는 밥 써다 달다 말다 안 하고 굶으라면 굶고 먹으라면 먹고 그냥 재미있게 그냥 노는 거예요. 오면은 그 자기들은 해주는 밥 먹고 잠 잘 자고 노니까 좋다는 거예요. 그래 여자들이 오면 아마 해방되고 내 인생이 이리 편한 인생은 나 처음 만난다고 그러면서 그리 좋아해요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아침 저녁 그때는 저 혼자서 아침 저녁에 예수님 얘기를 해줍니다.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말씀을 전해주면 이 사람은 눈물 줄줄 흘리고 정말 예배 드릴 때 보면 대부분 사람들은 울어요. 감동받고 울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환자들이 막 나잖아요. 여기저기서. 그러니까 거기 온 어떤 분이 그래요. 여기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 그랬거든요. 회개와 함께 치유가 일어나고 계속 그 예수님 복음이 나가고. 지금은 제가 조금 뭐 아는 것처럼 복음을 가르치느라 전해놨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거 신학적 뭐 복음이 믿음의 의가 뭔지 제가 알 게 뭡니까? 그냥 내가 만난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잘 가르쳐야 잘 깨닫는 게 아니라 아십니까? 지금 우리는요 공부를 하고 알아야 바로 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의 의인이 새천사니 이래 하지만요 이방인들에게 이런 거 가르치면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전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먹고 이렇게 사는 거 가르쳐주는 그거예요. 그러나 나는 알고 있어야 바로 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의료 선교사들은 이 새천사 기별을 가져야 된단 말이죠. 진짜 환자 잘 났어요. 그때는 뭐 한국에 그렇게 병원들이 이런 요양원들도 없었어요. 그게 뭐 갈 데가 배들밖에 없으니까 그쪽으로 몰려들 수밖에. 그러니까 뭐 방에 이만큼 놀 자리만 있으면 사람이 들어오니까 입을 다 메고 와요. 근데 이 여인이 간경화 이 여인이 자기는 아무것도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산에 올라갈 수도 없고 다리도 지팡이에 의지해서 그냥 겨우 걷는 사람. 그러면서 나는 뭘 좀 봉사를 해야 될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안에서 목욕하는 사람들 자기가 불을 떼주면 되겠어. 그게 아궁이 앞에 앉아서 그 나무 갖다 놓은 걸 가지고 계속 불을 꺼지지 않도록 떼주면서 자기가 예수님 내가 이거라도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분들이 따뜻한 물에 목욕을 하고 병이 잘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큰 믿음도 연약한 사람이 그런 마음이 들면서 계속 불을 떼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과 그 불 떼는 시간이 계속 주님과 얘기하는 시간이었답니다. 기도도 그렇게 잘하지 못해요. 거기가 기독교는 우리 교인이 하지만 그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도 아니었어요. 이 사람. 근데 그 마음이 감동이 돼가지고 그 기도를 하면서 1시간 2시간 불을 떼고 이제 다리 쭉 아픈 다리 뻗어놓고 앉아서 퍼질고 앉아서 불을 뗐는데 이제는 거의 끝나가니까 자기는 이제 자기가 씻어야 되니까 이제 일어난 거예요. 전에는 그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막 이래 실경이를 해서 이렇게 올리고 다리를 걸어야 되는데 일어났는데 다리가 가볍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났어요. 그럼 그냥 걸었답니다. 그날 저녁에 우리가 이렇게 교회 뺑 둘러 앉아서 그날은 이제 간증하는 모임을 하면서 뺑 둘러 의자를 밖으로 놓고 간증을 이래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 간증하는 시간에 사람들 뺑 둘러 앉아있는 그 가운데로 쭉쭉쭉 걸어가면서 내가 오늘 이렇게 해서 내 다리가 좀 나았다고. 와,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얼마나 박수치고 좋아하겠어요. 그 길로 다리가 나와버렸어요. 그 다리가 어찌 아팠는지 몰라. 하여튼 못 걷는 다리라. 그러면서 이분이 얼굴 색깔이 점점 맑아지더니 간이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간경화 환자들 제일 치료가 빨리 되려면 소식시켜야 됩니다. 간은 많이 먹으면 독소가 우리가 먹는 음식을 다 흡수를 못하기 때문에 독이 됩니다. 썩어서 노폐물이 되기 때문에 간은 점점 망가져요. 간을 살리는 방법은 노폐물을 쌓지 않도록 생활하는 거. 스트레스, 과로, 과식 이거는 우리 몸에 독성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걸 안 해주는 거예요. 소식시키고 쉬게 하고 하나님 말씀 주니까 스트레스 없죠? 그만 나아요. 이렇게 쉽게 낫는 병을 우리는 잘못 살아서 병들었는데 어렵게 병원에 가서 약으로 치료받다가 죽는 사람 너무 많아요. 여러분 간경화 환자들이 병원에 치료받다가 낫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분이요 거기 다 나을 때까지 이설했기 때문에
다 낳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거기 원장님 4분, 거기 또 다른 자모들이 막 같이 왔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걷고 있다고 하니까 기뻐가지고. 그러지 와서 보니까 진짜 이 사람이 생생하게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한 2달 있다가 갔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그 예수님 믿는 신앙생활을 잘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원에 가가지고 이런 간증들을 하고 그 교회 가서 간증들을 하니까 거기서 또 한동안 자모들이 참 많이 왔어요. 또 어려운 분들 혼자서 애 키우는 이런 엄마들이 또 병들 오고 그 지금도 한 번씩 나가서 만나면 그 오래된 그 시절에 만난 사람 할머니가 돼가지고 저처럼 그래서 만난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렇게 보면 하는 게 뭡니까? 딱 보세요. 환경, 베델은 참 공기가 좋아요. 그냥 시골이라고 다 공기가 좋은 게 아니라 베델 동산은 특이하게 공기가 좋습니다. 그 안에. 딱 그 입구에 들어가면 벌써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창문 딱 열면 공기가 특이한 향기가 와요. 우리 원장님이 베델에서 일을 했으니까 오죽 잘 알겠어요. 공기가 특이하게 좋습니다. 거기가. 그리고 이 저녁 때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아직도 점심 이후로 오후쯤 이렇게 어디 갔다가 들어오면 그 동산에만 막 빛이 반짝반짝해요. 햇빛이 얼마나 거기 잘 들어가는지. 그리고 거기 물이 특이하게 좋습니다. 아마 전국에서 그런 물 쉽지 않을 거예요. 물이 굉장히 달고 그냥 먹어요. 그냥 먹는데 그게 단물이에요. 매끌매끌하고 먹어도 술술 잘 넘어가고 씻어도 몸이 매끌매끌하고. 도시 있는 사람들이 와서 빨래를 해보면 도시에서 수돗물에 빨던 수건 여기 와서 빨면 수건이 하얘진다는 겁니다. 안 삶아도 하얘지네. 흰 옷을 빨면 혹시 옷이 뽀얗게 깨끗해진다는 그 물이 그렇게 부드러운 물이에요. 그러니까 또 건강식을 철저하게 딱 건강식 맛있는 거는 뒤이고 건강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미료 양념을 많이 쓰지 아니하고 복잡하게 쓰지 아니하고 화이분이 가르쳐 주신 단순한 식사법 2-3가지 단순하게 환자들 그러면서 최대한 자연 그대로 이렇게 먹이잖아요. 그 다음에 아침 저녁 저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목적으로 봉사를 하니까 오직 예수님을 잘 가르쳐 주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하고 그 영혼들이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복음만 전해주고 요거밖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환자들에게 하는 말이 여러분 여기 와서 하라는 대로 하세요. 알아서 하지 말고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그게 뭐냐? 잘 배우고 잘 주는 대로 먹고 잘 자고 잘 놀면 됩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쉽죠? 알겠어요? 뭐 하라? 여기 오면 알아서 하지 말고 시킨 대로 해라. 그러면 배워야 되지요. 배워야 돼. 환자들 화장실 가면 앉아서 소변 보는 것까지도 배워야 돼. 그것까지 다 가르쳐 주지요. 남자들은 서서 소변 보지 말고 앉아서 보라. 서서보다 튕겨 나가면 화장실 냄새 나니까. 그냥 앉아서 소변 봐야 된다. 그거부터 시작했어. 양치하고 물 마시고부터 이거 세상에서 이거 별 대수롭지 않은 이런 건데 다 가르치죠. 여기 오면 일단 배워야 된다. 여러분이 알아서 잘 살아온 결론이 지금 이거잖아. 이게 그 결과가 병이 들고 이렇게 인생이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그거 아는 거 내려놓고 그렇죠? 그래야 될까요? 그거 아는 것 내려놓고 다시 알자. 다시 배워야 돼. 저는 내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세상 지식을 갖다가 과학자 얘기 그런 거 하는 게 아니고 성경 얘기를 해주지요. 성경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셨고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속에 건강기별이 있습니까? 건강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햇빛 하나도 우리에게는 건강 복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몸이 건강해야 우리 머리가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하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몸이 준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음과 함께 항상 우리에게 건강도 주십니다. 하나님 주신 걸 우리가 잘 받아서 먹고 놀자 이 말이죠. 그냥 하나님 여기 와서는 잘 듣고 배워야 된다. 그리고 배운 대로 살아야 된다. 그게 잘 노는 거다. 불 떼는 것도 잘 노는 거라. 그렇죠? 자주 씻는 것도 잘 노는 거 아닙니까? 산책하는 것도 잘 노는 거야. 잘 배우고 배운 대로 잘 놀고 주는 대로만 잘 먹고 집에 가서 갖고 온 거 먹지 말고 절대로 섞어 먹지 말고 그 다음에 잠을 잘 자야 돼. 그런 게 잘 배워야 되니까 아침 저녁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게 그게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가르치시며 병자를 고치시며 그때는 뭐 환경을 또 아파트에 살지 말아 이런 소리 할 필요가 없어. 전부 자연에 사니까 자연의 혜택은 그들 누리고 있으니까 정말 그들에게는 천국의 복음이 와서 그들이 그 가르침을 받고 생각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면 되는 것이에요. 그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그냥 일을 했어요. 그렇게 일을 했는데 그만 그러니까 저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누구든지 와서 배우고 먹고 놀고 가라. 그러니까 돈 받을 게 있어요 없어요? 뭐 받을 가치를 해줘야지. 뭐 약이라도 하나 갖다 줘. 약이 얼마짜리입니다. 이럴 텐데 아무것도 돈을 달라 할 게 없어. 전부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거니까. 그럴지라도 이제 그들이 먹어야 되고 또 뭐 해줘야 되니까 약간의 재정이 필요하니까 잘 먹고 잘 놀고 가면서 그래도 감사하면 다음 사람 시장 받아 먹이도록 몇 푼 주고 가면 좋다 이 말이죠. 그럼 갈 때 몇 푼 던져주고 가면 다음 사람 또 시장 받아가 먹이고 또 주고 가면 그까 시장 받아 먹이고 방이 없어 쩔쩔매면 또 집지라고 돈 주고 가면 그까 또 집지 가지고 또 사람 들어와서 놀다가 먹고 병 낫고 가면 또 몇 푼 주는 거 가지고 또 갖다 먹이고 뭐 주인이 돈벌이 안 가니까 갖다 줘야 먹일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여기 와서 먹으면 먹을 걸 갖다 줘야 얻어먹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치료비 내라고는 안 해. 여기도 치료비는 없는 줄 알아 내가 볼 때. 치료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치료비는 뭡니까? 나를 그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치료비는 너를 나에게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을 아버지께 드리고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그게 내가 영생 얻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자, 쉽지요? 쉬워요? 어려워요? 아,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돌아가서 이런 뭐 건강기관을 만들 형편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시골에다가 아담한 집을 하나 짓고 거기에다 정원을 만들고 텃밭을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방을 반드시 돌과 빵을 만들어라 그랬잖아요. 저는 그 말씀 읽고는 우리 방 하나를 도로가 빵 손님방으로 정해놓고 거기다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받아들이면서 사람 숫자가 많아지니까 방도 많아지고 나중에는 배달 기관이 서더라 이 말이죠. 일을 하면 필요에 따라서 사람이 오면 필요에 따라서 모든 것이 따라옵니다. 먹을 것도 사람이 오면서 따라가지고 들어와서 먹이고 잠자는 것도 사람이 자꾸자꾸 모여들매 따라서 건물도 자꾸자꾸 지어지고 그렇게 해서 점점 어느새 한 30년 하고 나니까 지금 배들수양원의 그런 건물들이 다 서게 되고 아름다운 건강기관이 된 것이지요. 내가 준비해서 하면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기심이 작동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일을 하고 이게 확장되어 나왔기 때문에 배들수양원이 저렇게 크게 확장이 되어도 그 내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그 하나님 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쉽게 놓을 수가 있었지요.
내 거 아니라고 늘 생각했으니까. 이건 내 거 아닙니다. 그런데 영혼들이 들어와서 먹고 살고 복음받고 낫고 이렇게 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이 일에 내가 종사하는 것이 나에게는 큰 특권이었어. 지금도 지나보면 이게 얼마나 나에게 주어진 특권이었는지 몰라. 나는 그 봉사를 시작할 때에 제가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까지 일을 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만 나는 맨날 우리 방 한 칸, 두 칸에다가 불쌍한 사람들, 감옥 써서 나온 사람들, 좀 거지들, 어려운 사람 데려와서 씻기고 먹이고 같이 예수님 전하고 사는 게 제 영역, 제 한계인 줄 알았어요. 나는 그 정도는 봉사할 수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집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들어오면서 땅도 넓어지고 집도 많아지고 자꾸 사람이 많아지니까 먹을 것도 생기고 집도 생기고 가르칠 말씀의 지혜와 지식도 생기고 이제는 웬만하면 환자들 상담하면 그 병이 왜 왔는지 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만 훤히 보여. 그 정도로 제가 좀 똑똑해졌습니다. 당뇨병이 뭔지 고혈압이 뭔지 옛날에는 제가 뭐 알아야지요. 그냥 아프다면 와서 잘 배우고 잘 먹고 잘 놀고 잘 자고 가면 되는 거니까 저 같은 사람이 할 수 있었지요. 근데 아프다 환자들이 오면은 나 병원에서 이랬습니다. 약은 이걸 썼습니다. 수술하라 합니다. 뭐 어쩝니다. 이런 소리 들으면서 환자를 배우는 거야. 그러면서 이분의 말씀을 보면서 약은 몸에 독을 집어넣고 후일에 치명적인 병을 일으키는 독을 뿌리는 게 약이다. 그리고 인체 기관이 정상적으로 일을 못하는 이유가 노폐물이다. 금식을 통해서 몸 청소 노폐물을 해라. 노폐물 청소를 하고 하나님이 주신 신선한 공기, 햇빛, 운동, 건강식을 잘 제공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자료들을 잘 받아 먹고 하나님 말씀 배우고 그냥 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강기관에는 밥 먹는 방법, 물 마시는 방법, 옷 입는 방법, 잠자는 거 이런 거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지금 받은 책에 그거 다 써놨습니다. 그거 제가 보고 그대로 환자에게 도와준 그 치료법 그 책에다 전부 다 말씀 그 자체를 옮겨놨어요. 그런 거 그냥 읽고 이렇게 하라 했으니까 하고 이렇게 하라 했으니까 하고 물을 왜 이렇게 충분히 마셔야 되는지 왜 운동을 해야 되는지 왜 햇빛을 받아야 되는지 그냥 선지자를 통해서 써준 책을 읽고 나는 그대로 어떤 데는 환자들 앞에 강의하는 게 제가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 이리 하세요. 이 책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는 모릅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던데요. 한번 해보세요. 제 강의는 주로 그런 거였어요. 근데 얼마나 그때 환자가 잘 낫는지요. 이제는 뭐 요양원이 서고 뭐 누가 와서 이제 의사가 강의를 하고 매스컴을 타고 뭐 이래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시설 좋은데 의사가 강의하는 데로 가고 뭐 요양병원으로 가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많이 이제 흩어지게 되고 지금은 그렇게 해서 많은 요양원들이 또 서고 요양병원들이 서고 이렇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는 그 의사가 하는데 그 어떤 요양병원에 의사들도 있고 좋은 시설에 이제 이렇게 점점 사람들이 어디가 더 편하고 좋은 나를 찾아다녀. 그러니까 뭐 한 방에 5명, 6명 자는 곳에 올라고 하겠어요. 요새는 또 살다 보니까 돈도 좀 넉넉해지고 자기 생활도 여유가 있고 그러니까 한 방에 환자 냄새 맡고 같이 자고 싶지 않고 편안하게 좀 돈 주면 독방. 제가 저 어느 요양원에서 봉사를 했는데요. 또 우리 집 근처에도 요양원이 있는데 사람들 보면요. 독방을 쓰면 10만 원이고 2인실을 쓰면 8만 원인데 전부 다 독방을 합니다. 그 요즘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나는 2만 원 더 주고 독방 쓴다. 그래갖고 2달, 3달 있어요. 독방이 편안하니까. 그래가지고 요즘은 사람들이 편안한 거 찾습니다. 그 내가 병들었는데 죽게 생겼는데 돈 놔놓고 가면 뭐합니까? 충분히 나는 편안하게 나를 위해서 이제 쓰겠다.
그런 정신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가야 음식이 좋나 저기 가야 강의가 좋나 이런 거 따지고 다니죠. 이 집에 가면 음식이 맛이 없고 저 집에 가면 강의가 재미가 없고 저 집에 가면 시설이 나쁘고 그러니까 어디로 여래저래. 근데 환자들은 1년 내내 돌아다닙니다. 이 요양원 저 요양원 저 요양원. 그래야 배대로 오면 별거 있나요? 의사도 없고. 이제 시설은 잘 지나지만 그것도 뭐 우리는 독실이 없어요. 인실하니까 전부 다 방 혼자 쏜다 그래 또. 그리고 입맛에 맞는 좋은 음식. 그 배달의 소문이 어찌 났냐면요. 배달에 가면 굶기니까 그거 가면 안 돼. 이런 소문이 또 많이 났어요. 그거 가면 배가 고파서 안 돼. 근데 또 그런 말을 하면 배가 고파야 잘 낫는다.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이 식욕에 종이 돼서 굶을 하면 또 쩔쩔매는 거라. 먹는 재미없이 어찌 사냐 이거야 또.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요. 맛있게 잘 먹는 요양원을 찾습니다. 아십니까? 어떤 집사람이 거기는 음식이 20가지씩 내놔야 된대요. 그러니까 20가지를 한 젓가락만 먹어도 20번은 먹어야 돼. 그래가지고 환자들이 폭식, 과식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몸은 술 먹고 고기 먹다가 채식하니까 조금은 좋아지겠지만 그게 병이 나겠어요. 정신이 살아나겠어요. 복음이 없는 식도락이처럼 맛있는 음식만 먹으러 찾아다니는데 무슨 병이 났고 사람이 고쳐지겠어요. 지금 요양원들이 대부분 이러고 있습니다. 와, 그 사람들이 그래요. 옛날에 배달이 왔다 간 사람들이 옛날에 배달 같은 그런 요양원 좀 지금은 없습니까? 요즘도 배달에 저리 쉬워졌으니까 갈 데가 없습니다. 한동안 또 그런 전화가 왔었더라고. 어쨌든 그래서 제가 한 10년, 15년 그 이전에 적어도 한 20년 그 이전에 초창기에 치유 그 이후에 또 그 이후에 지금까지 보면요. 점점 환자들이 치료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땅은 이제 이미 빛이 들어가고 이게 세속화되고 바벨론화되고 건강보험도 이제 듣기 싫어하고 과학적 무슨 의사 무슨 좋은 음식 이거 찾아다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아. 하나님. 그때는 하나님만 바라고 오는데 지금은 참 이사하기 힘듭니다. 어쨌든 좋은 시설, 고급 시설에 가서 평안하게 잘 먹고 호의호식 마무리를 그렇게 살라고 하는 환자들이 얼마든지 지금 많습니다. 복음도 없이 그냥 기분 맞춰주는데 신나게 놀고 먹고 자고. 그러니까 병자들이 그런 정신을 가지고 이런 곳에 찾아와서 앉아 있어 보면 불편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감사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자연으로 돌아가면 자연 치료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공기, 햇빛, 환경, 하나님이 주신 음식. 그러면 익으면 건강에 충족이 돼요. 그 어렵게 비싼 돈 주고 뭐 1,000만 원씩 주고 그 주사 맞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약인 줄 알고 이거는 그냥 다 내버려. 너무 싸서 이렇게 값진 치료제를 그냥 이거는 헌신짝 버리듯이 다 제껴놓고 그 비싼 돈 주고 먹는 그게 치료제인 줄 알고 받아 먹다가 죽어요 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먹는 음식 있죠. 공기, 햇빛, 물,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우리가 먹는 음식 이것은 다 전체가 다 하나님의 창조의 생명을 가진 치료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생각 못 하시죠? 우리가 마시는 물, 공기, 햇빛 이거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생명을 담고 있습니다.
그 물질은 또 다른 존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전달하는 봉사를 합니다. 그래서 풀 한 포기를 뜯어먹는 짐승도 살고 열매를 먹는 새들도 살고 거기서 나오는 과일과 식물을 먹는 인간도 삽니다. 이거 다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창조되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의 생명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생명을 다른 존재에게 전달하는 봉사 목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랑의 대순환, 사랑 얘기 많이 하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물질은 봉사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 봉사를 통하여 살아갑니다.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어서 사과나무가 하나도 안 먹어요. 누구 줍니까? 그 양식이 필요한 우리에게 공급해 주고 가잖아요. 그걸 쉬지 않고 매년 하는 것이에요.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들도 거기서 나오는 그 산소나 그 향기나 에너지를 전부 다른 존재에게 발산시키고 나눠주고 자기는 받은 것을 나누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들은 어디서 받아요? 끊임없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고 다른 존재에게 나누어주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이 왜 사랑인지 천연계를 통해서 보이는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랑의 법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 있잖아요. 이 음식도 전부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물질입니다. 화이부인이 이런 말씀했어요. 우리가 마시는 물 한 모금에도 십자가의 인이 찍혀 있다. 우리가 먹는 물에도 십자가 인이 찍혀 있대요. 이게 뭔 소리일까?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음식, 빵 한 조각, 떡 한 조각에도 십자가 인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범죄하지 않는 피조물들에게 전부 먹고 마시고 나누고 살아라고 준 것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가 끊어져서 우리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을 때 이것들은 우리에게 치료제가 됩니다. 왜?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다 받아서 용서하시고 그분에게 있는 생명치료제를 우리에게 다시 주십니다. 그게 다 말씀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거기서 십자가의 인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지 말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이걸 읽어야 그것이 내 경험하고 만나집니다. 믿음으로 받은 그분의 생명, 그분의 의, 그 의를 우리의 마음에 담고 성경을 읽으면 그 말씀하고 내 마음이 공감이 돼서 아멘, 아멘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멘은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이 만나졌을 때 공감합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그냥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내 가슴에서 나오는 게 아멘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 일을 이루어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예,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인 십자가의 인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과 천년계를 통해 주신 치료제들을 받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이 내 가슴에서 공감되고 그 말씀에 예, 이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자포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으로 다시 살아갈 때 우리는 영과 혼과 몸이 살아나는 게 치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살리는 이 치료제가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짐승을 위해서 이거 다 만들어놔서 짐승을 만들 때 사람을 만들 때 풀 한 포기를 만들 때도 전부 다른 존재에게 나눠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다양한 봉사자들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서 살아가도록 했는데 우리 인간이 범죄하니까 이기적으로
자기만 위해서 자기 사랑으로 살아가잖아요. 그게 죄다. 그런데 그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천년계는 우리에게 치료제로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시 왔다. 어?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고 거듭나게 하고 변화시키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성화되고 그 말씀의 열매가 맺혀서 완숙되는 게 말씀과 똑같은 품성, 그게 하나님의 인이 맞는 것이라. 그렇죠? 오늘부터 우리 이제 칭의, 성화, 영화 공부할 거잖아요. 말씀으로 거듭납니다. 우리 마음도 말씀으로 거듭나고 우리 몸도 말씀으로 치료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라. 그래요? 창세기 1장 29절에서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이것이 너희가 먹고 살 양식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뭐 먹고 살았어요? 공중에 나는 새나 바다의 물고기나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은 먹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다스리고 같이 살아야 된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9절 30절까지 보면 짐승이나 사람이 이런 동물들을 잡아먹게 돼 있지 않고 이것은 같이 사는 친구들이고 너희들이 먹을 것은 짐승들은 푸른 풀을 먹고 사람들은 과일과 곡식과 견과류를 먹고 사는 것이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30절까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같이 놀고 다스리라 하는 거 잘 잡아먹어. 물에 가서 물고기 잡아먹고 새 잡아먹고 짐승 잡아먹고 그게 밥상 위에 올라와야 잘 먹는 줄 알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는 먹는 거 아니야. 그리고 땅에서 나는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그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먹으려면 짐승 잡아먹는 게 하나님 말씀 먹는 겁니까? 아니죠. 뭘 먹어야 됩니까? 지금 여러분이 여기 와서 먹는 이 음식을 먹고 있는 것은 우리가 때마다 밥을 맛있게 먹고 있지만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치료제가 되는 것은 이 케일이나 현미밥이나 땅콩이나 이런 것들이 치료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이 흘러서 우리가 그걸 먹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기 때문에 우리 몸에 치료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서 회복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어떻게 환자가 그리 빨리 나냐고요. 저는 일을 하면서 너무 신기했어요. 병명도 모르는데 그냥 자연 속에서 예배드리고 말씀 전하고 건강식 해먹이고 물 마시고 목욕하고 씻고 놀고 그것밖에 안 하는데 왜 이렇게 환자가 잘 안 나요? 복수가 차온 환자가 복수가 쑥쑥 빠지고 신부전증 환자가 투석을 하고 오는데 하나님 법대로 하면서 이것이 치료가 되는데 어떻게 잘 났나요? 그들이 순수하게 믿음으로 주님 만나고 순종할 때 그분의 말씀이 고칩니다. 원래 창조의 생명은 그 말씀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밥을 먹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밖에 가서 음식 먹을 때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하나님이 말씀 아닌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 홍 집사님 지난번에 가서 이제 그 멸치 사는 것도 버려야 되겠다. 버리셨을 거예요 아마. 요것만은 먹어야 되는데 그거 이제 가서 버려야 되겠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 멸치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밥상에서 우리의 믿음이 결정됩니다. 믿음이 뭡니까? 그분의 말씀을 받고 사는 게 믿음 아닙니까? 나는 드리고 그분을 받아오는데 말씀으로 받는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치료제도 믿음으로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환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는 반드시 건강개혁과 함께 기도해 주라는 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책 2장에서 그걸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물을 마시는 것도 우리는 물이라고 하는 물질을 먹지만 그건 하나님 말씀을 먹는 거다. 이해하십니까?
시골에 와서 이렇게 쾌적한 향기 공기를 마시는 것도 우리는 쉽게 그냥 산소를 마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마시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식사를 하면서 음식을 먹을 때 콩을 먹고 쌀을 먹고 채소를 하나하나 먹지만 이게 채소지만 거기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생명을 먹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먹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생활 자체도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고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사는 거지요. 우리 준호 씨 하나님 말씀을 지금까지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받아 먹어야 되겠다 그랬지요. 바로 그걸 먹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밥을 먹듯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어야 돼. 먹어야 내 속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먹으라는 그 음식을 우리가 먹으면 그것이 내 몸에 생명을 줍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내 몸에 생명으로 역사하는 피가 만들어지지요. 피는 생명입니다. 그렇죠? 그 우리가 먹은 음식이 피가 되는 거예요. 그 피는 우리 인체 전체 골고루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 생명을 공급하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물이나 우리가 먹는 빵 한 조각에도 십자가의 인이 있나요, 없나요? 죄인이 먹고 살아가는 이건 전부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위하여 대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다시 살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주어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시는 물 한 모금에도 이 십자가의 인이 찍혀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운동을 하고 햇빛 받고 공기를 마시면서 우리가 운동하고 나니까 얼마나 또 건강에 힘이 납니까? 그게 다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받고 지금 은혜의 유예 기간을 누리는 것인데 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잃어버린 영생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해 준 것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살아 움직이는 것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십자가를 경험하고 영생을 얻으라고. 그래서 우리는 먹는 음식 하나하나에서도 영원한 복음을 만나야 된다 이 말이야.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이 중요한 복음을 가르쳐 주는데 저는 옛날에 이런 설명도 잘 못했어. 이제 말씀을 깊이 들어가 깨닫다 보니까 이게 이런 거더라. 왜 창조주께로 돌아가는 첫째, 첫째, 기별, 둘째, 셋째가 다 영원한 복음인가? 그 복음 이후에 복음을 받아들인 자의 이마에 십자가의 인이 그려지는가? 이런 걸 다 말씀을 연결해서 이해를 해보니까요. 이게 영원한 복음으로 이 세상에 온 이 시대의 현대 진리더라. 어제 여러분 우리 원장님이 2300주야 공부 딱 하고 나니까 이제 현대 진리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잖아요. 이제 2300주야 끝에 이제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게 예수님 지성소 사역 첫째 천사가 심판하실 때가 되었다고 가르치는 이제 그 지점에 어제 우리가 왔지요. 그래서 제가 어제 예배 마치고 들어가서 엘렌 보고 책 가지고 오래서 어제 낮에 우리 준호 씨가 읽은 그 대목을 한번 내가 짚어줬어요. 현대 진리. 이 시대에 우리에게 준 현대 진리. 이것은 2300주야와 관련된 성소 문제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에 관한 주제가 이 시대 현대 진리라. 성경에는 많은 보석 같은 진리들이 많지만 언제든지 그 시대는 그 시대 현대 진리가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기별입니다. 지금 우리의 기별은 2300주야와 관련된 성소 문제. 그게 심판이지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심판의 때에 살고 있다는 걸 알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조사 심판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떤 신앙을 해야 되는가? 회개해야 되죠. 회개는 나를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내 안에 받아들임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소유하지요.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받은 의와 하나님의 율법의 의가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율법이 새겨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는 것 자체가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건강기별이 같이 와서 우리가 이렇게 시골로 가고 건강식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자고 깨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게 다 건강기별과 복음 아닙니까? 그럼 이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새천사기별을 이해를 못해도 옛날에 제가 이걸 하다 보니까 이게 다 이 시대의 현대 진리를 가르치고 있더라. 그럼 돼요. 어제 2300주야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새천사기별 이해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대로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는 첫째와 둘째와 셋째 이게 왔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셋째 천사기별이 온 시대에 셋째 천사기별을 받았는데 첫째 둘째를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라고 그랬어. 왜 너희들이 재림의 기대에서 실망을 했는지 그걸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시는 그걸 가르쳐 주려고 첫째 둘째가 왔는데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으니까 예수님 지성소 오시는 그걸 가르쳐 주라는 건데 너희들이 오해했다. 근데 이제 지성소 들어와 봐라. 그럼 너희들이 여기서 제도말 받고 하나님 품성을 완성해서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것이다. 그걸 가르쳐 주라는 게 현대 진리라는 거예요. 그게 초기 문집 63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 기별을 중심으로 우리는 지금 새천사기별과 건강기별을 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병 고치고 오래 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요, 우리의 실생활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실천하는 생활이 건강기별이 포함된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렇죠? 이제 이렇게 해서 율법을 하나로 다 이렇게 딱 해보면 사랑의 법, 그 우리 생활 속에 실천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른 자에게 나눠주는 게 새천사들 아닙니까? 그렇죠? 새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방방곡곡 가서 전해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가 병든 자들을 만나니까 병든 자들에게 건강기별을 또 접목해 주는 것이라. 너무 쉽잖아요. 자, 우리 백자매님 이제 쉽습니까? 어디 갔어요? 저분은 개신교에서 다니다가 하고 새천사기별이 어렵단 말이에요. 지금 뭐 이렇게 쉬운 것이에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체계적으로 식사법 이런 거, 건강관리 생활법 이런 거는 우리가 계속 이제 이걸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하나하나 교육을 시키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먹는 방법, 사는 방법, 옷 입는 방법, 물 마시는 방법, 자고 깨고 운동하는 방법, 이걸 이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게 건강교육이고 새천사기별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별은 우리 생활과 연결된 것이다. 새천사의 기별은 바로 우리 생활로 연결해서 세상에 대열해서 어떤 교회 단체로부터 어떤 인간관계로부터 잘라내는 칼로서 주님과 연결시키는 것이 새천사 기별이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다 여러분 여기저기 주워 모아서 이 전체를 이해를 해보면 이 건강기별은 우리가 창조주를 믿고 그분에게로 돌아가는 우리의 신앙 회복입니다. 새천사의 기별을 받고 개혁하는 신앙 회복이지 이게 어떤 병치료를 위한 목적으로만 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내가 병들어 죽어도 해야 돼. 네 눈이나 고치라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의원아 네 다리나 고쳐라 하듯이 제가 안 보이니까 네 눈이나 고치지 뭐 병 고치는 거 가르치주러 다니냐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단순하게 병 고치는 목적이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영생을 얻느냐 못 얻느냐 하는 우리 신앙을 얘기하는 것이라. 그래도 병들어 죽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고쳐놓은 환자도 다 죽었는데 뭘.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 게 아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눈이 안 보이니까 제 말에 신빙성을 신뢰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십니까? 제가 일하는 목적은 병자를 고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봉사를 한 것이지 병을 고치는 돌팔이 의사 노릇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제 대충 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 어려운 공부만 막 해가지고 믿음의 새천사 기별만 파다 보니까 머리가 아플 수도 있어 어떤 분들은.
근데 이게 이렇게 쉽게 풀어놓으면요, 그만 우리 생활 얘기예요. 근데 저는 이 세천사 기별을 모를 때도 이걸 갖고 수많은 사람에게 세천사 기별을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있겠지요. 네, 이제 기도드리고 마칠게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건 너무 단순하고 쉬운 것인데, 어린 아이로부터 늙은이까지 무식해도 유식해도 다 이해하고 깨닫고 얻을 수 있는 것인데, 우리의 관심이 다른 곳에 있어서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가슴 속에 하늘의 빛을 비춰주셔서 주님 따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